우리 이 시간 8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이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발걸음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실 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입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은 빛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일을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을 이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부리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걸리도다. 저를 악한 너희를 하멸받게 하시는 주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무궁한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덮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8월의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나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오늘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말세 지말에 하나님 더욱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질까 하나님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볼 때 하나님 소식이 저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말세가 하나님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 더욱 실감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잠을 잘 때나 어느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저희들의 마음대로 저희들의 임의로 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마음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인하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만을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위태롭고 주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 이 모든 갈등과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어지러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통하고 어려운 아버지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또한 아버지 요동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교회들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개인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마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만이 저희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서셨을 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로 통하여 아버지 들려지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주를 바라며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주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지키심이 이 땅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또 이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또 한 영혼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어느 곳 또 있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보고 또 알고 또 그 길로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살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 선한 일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시름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고 살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살피시사 하나님 선한 일들로 아름답고 복된 일들로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선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참여하고 싶고 달려오고 싶은 발걸음 하나님 그거 살피시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안타까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아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현실 속에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니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를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하게 하시니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조금들 피곤하시죠? 눈이 다 퀭하신 것 같은데 교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이 되질 않고 실시간이 방송이 되지가 않아서
차라리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띄우면 그거는 또 다들 보시니까. 그래서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린 일들이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요즘에는 예배 드리자 모이자 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좀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고 또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주관일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어떤 시선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선택된 자들의 하나님이실까?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수 쪽에서는 선택된 자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견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 인류의 하나님, 전 인류를 위하시고 또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을 위해 일하시냐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요. 나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과 또 버리시는 자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버리운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한없이 악하다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거나 무시하거나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노아 당시에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떨까요? 요즘엔 누가 버리운 자다, 누가 선택한 자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옳냐, 모이는 것은 맞냐, 아니면 모이지 않는 것이 맞냐,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바르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고 또 대면 예배를 드려보면 확연히 더 드러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오늘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기준을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을 언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앞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다 한마디가 들어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앞에 보면 또 이 서기관이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도 있죠. 노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따라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학업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건강한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모양이나 내용이 바뀌게 되거나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앞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 가장 그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가치, 그게 뭐냐면 우리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 또는 예배가 중요하냐, 교회가 모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모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사회적 책임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내가 입맛에 맞게, 그래도 내 정서상 맞으니까 교회가 나에게 편해. 그래서 선택해서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돌아보아도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먼저 고백이 되고 선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고 논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살아계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교회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위축이 되어서 모이는 것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들이 펼쳐지게 돼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안 나왔다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냐 가정이냐 아니면 내 삶이 믿음이 정량 많으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지.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뭐 하는 거예요? 다 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끼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도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 다 신앙까지도 포기할 만큼 사랑하라는 이유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종교들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얘기가 되어질 때에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발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뭘 베풀어 줘야 되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있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앞서야 돼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믿음의 양식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에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뭐가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꽂는 찐빵이 되는 거죠. 알 없는 안경이 되고 물 없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의 예배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내가 경배하고 오직 내가 경외하고 오직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가 지켜야 될 가치가 바로 이런 가치예요.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찬반이 아주 뜨거워요.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물론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눈물이 땀이 애씀이 힘씀이 그렇죠? 고통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예배의 모습과 그 차이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예배와 오늘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예배가 정말로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초대교회나 정말로 종교적 핍박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예배만 지켜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해. 그럼 넌 살아. 그래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예배 어떤 시간이나 장소, 드려진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목숨같이 여겨야 되고 그의 말씀을 그렇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그런 믿음의 방향이 없다면 그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같을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헌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그 예배의 가치가 뭐야? 조금만 파고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야 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예배의 모양과 내용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회복되어 몰려드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인정되어진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유일함. 세상 다 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터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것 참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 오늘 주님이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라 성도여.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삶도 예배도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예배를 고수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하고 바리새인들이 절기를 중요시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을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사실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고 부족할 때 채워주고 아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처럼이라는. 그럼 내 자신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본다면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처럼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은 나처럼 그들도 딴 데 가서 허망하게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재물 바치고 엉뚱한 데 마음 쏟지 않도록 뭐 하도록 나처럼 무엇을 고백하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넓어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이야기들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평생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분, 섬겨야 하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서 나처럼 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책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나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으로 그런 고백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든 종식이 되든지 좀 수그러들든지 해서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려서 좀 이상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갈급해요. 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들만 깨달아 알고 알게만 되어도 이 고난의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믿음 또 하나님에 관한 소망들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형국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9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10시 반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집에 가셔서 또는 주변에 또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제가 단톡방으로 또 올릴 겁니다. 11시 반에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잠깐 갖고 오세요. 네, 다 미리 넣어 놓으셨어요.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약간 기도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지고 구별되어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시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하늘의 위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사 이끌어 주시고 이 험난한 시국 가운데 저들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린 시국제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란 위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붙드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헌의 열성한 귀한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 치료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우리 한산하를 빛기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